할렐루야. 11월 3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아멘.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곧 수룹바벨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제단을 축조했다는 것, 그리고 초막절을 준수했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 준비에 박차를 다했다는 것들을 다룹니다. 자, 고국으로 돌아온 귀환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고 번제단을 세우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그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의 주도하에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마자 이 장면을 보고 감격한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통곡.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통곡과 즐거움, 이게 막 믹스돼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예배. 예배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다 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지 1장에서 얘기했고, 귀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족보와 명단을 얘기했고 2장에서, 그리고 이제 3장에 오니까 귀환의 주 목적이었던 성전 재건의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각자의 성읍을 만들고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볼 때 일곱째 달, 7월 달은요, 대단히 중요한 절기예요. 중요한 달입니다. 7월에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속죄일,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지킵니다. 자, 7월달 중요한 달에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일제히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전에 이스라엘의 예배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하나님의 절기를 멸시했고 우상 숭배에 정신을 다 빼앗겨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심판을 경험했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예배에서의 실패가 우리 민족의 멸망으로 이어졌고 예배에서의 그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것이 나라 패망의 원인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각자의 성읍에서 머물다가 새해가 시작되는 날 나팔절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배로 시작하자 하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는가? 이제부터 우리는 예배가 살 길이다. 예배. 자, 그들은 지도자들이 모여 해서 소집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몰려들었어요. 일제히. 그들이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러 모여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우리는 아이고 또 주일이네.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라? 이러면서 교회 오지 않는가요?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자, 온 백성이 마치 한 사람인 듯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율법에 명시된 그대로 번제단을 회복하고 제사를 재개했어요. 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배에 집중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성전 건축보다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관계 회복에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의 통로가 예배였어요. 예배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사모하면서 성전 건축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건물을 짓기 전에 7월 첫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예물을 즐거이 드리면서 영적 공동체를 갱신하고 새롭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어요.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세요. 무언가 급히 열심히 무엇을 하기 전에 나는 참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참 예배자로 잘 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사역에 집중하고 무언가 바쁜 일에 집중하다 보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기 쉽잖아요. 자,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7월 첫날에 예배드릴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의 예배 다시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 개혁과 부흥은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단을 쌓았어요. 자,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은 대제사장 예수와 제사장 그리고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모든 지도자가 함께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만든 제단은 새로운 제단을 만든 게 아니고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제시된 모형을 따라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고 했다. 자, 그들은 회복된 제단 위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을 만드는 것도 모세의 율법에 제시된 모형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제사하는 법도 똑같이 율법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들이 지난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얻은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망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삶이 부흥하고 내 삶이 개혁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것이다. 자, 모세의 율법은 이제 모든 면에서 삶의 규범이 됐어요. 자, 그들은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성경이 없었잖아요.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거기서 최고의 학자 겸 제사장이 등장했는데 에스라가 탄생된 거죠. 예. 성전 건축의 이 시작은 온 백성들의 하나된 열심에서 시작됐고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순종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원하지 않았던 토착민들을 두려워했어요. 언제 와서 해코지할지 몰라서.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기에 매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한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되고 훗날에 성벽도 완성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섣불리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고 신중하게 때를 기다렸다 했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렸다가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영적인 공동체의 갱신, 부흥을 먼저 앞세워서 충분히 영적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을 위해서 매진했어요. 자, 그들의 제사는 재물을 드린 그런 제사가 아니라 믿음을 드린 믿음의 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제사. 4절에 따르면 기록된 규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절기와 예물들을 즐거이 드립니다. 귀환민들의 삶은 철저히 율법에 기초한 삶이 됐고 그들의 헌신은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절기를 지키는 것, 제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을 에스라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시대처럼 이제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고 성전 중심의 새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민족, 국가를 세우자. 이스라엘 공동체, 선민 공동체를 세우자. 자, 그래서 성전의 기초 공사를 준비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고. 자, 신앙개혁도 부흥도 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부흥,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의 부흥과 개혁을 주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신실한 믿음 플러스 성실한 준비,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환한 즉시에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요, 쉬웠어요. 왜 쉬웠냐면 아버지 다윗 왕 시절부터 차곡차곡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귀환민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준비하는 이 장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과정을 연상하게 해요. 자, 목재를 실어올 두로와 시돈 지방은 고대로부터 목재와 건축 기술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자,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목재를 수입했고 두로의 히람으로부터 이 건축 기술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 귀환민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 레바논 지역에서 백향목을 조달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방식도 솔로몬 성전의 경우와 비슷하게 배로 실어서 요바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공사를 시작한 시점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시작됩니다. 제시됩니다. 자,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들을 조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한 2년 정도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자, 이것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는 다윗이 그냥 다 모아놓은 것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바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건축의 준비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공사를 시작한 인물이 누구예요?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아, 이 둘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합니다. 본문은 그들 외에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즉 일반 백성들도 즐겁게 참여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노동비도 받지 않고 일당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과거 솔로몬의 성전 건축 때보다 일반 백성들이 더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 이 성전 건축은 온 백성이 다 함께 한 것이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고 온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했습니다. 자, 이 성전 건축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고레스도 허락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추진하는 시기를 정하고 필요한 인력과 자원과 기술을 갖추면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준비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태만과 무분별과 맹목적인 기대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자, 신실한 믿음은 성실한 준비와 함께 균형을 갖추어야 어떤 일을 이룰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역량을 갖추어서 경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운영도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동시에 성실한 준비,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역량 있게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건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실한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것도 인본적인 거예요. 자,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믿음에만 치중하는가? 아니면 성실히 일하는 데만 집중하는가? 둘 다 해야 돼요. 믿음과 성실은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 플러스 성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믿음 플러스 나의 성실함이 신앙과 사역에 반영돼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음의 찬송은 믿음의 선포다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니까 그때부터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0절 11절. 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께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어요. 성전 건축의 기초가 딱 놓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지어야 돼요. 따지고 보면 아직 즐거워하거나 찬송 부를 때가 아니잖아요. 성전이 건축된 것도 아닌데.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성전 공사가 끝난 것처럼 완성된 것처럼 기뻐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예, 믿음의 환상을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안 놓였지만 제사가 드려지고 기초 공사하는 걸 보면서 야, 위대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권능을 확신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기초만 놓였지만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우리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전능하신 권능으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요, 믿음의 찬송이었고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선조들의 신앙 전통에 충실하여서 찬송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확인하면서 다윗이 이미 지어놓은 그런 시들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자, 포로지에서의 귀환, 예루살렘에서의 예배. 자,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곧 사랑의 결실이었던 것이에요. 자, 솔로몬의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했어요. 옛 성전에 비해서 초라한 현재의 성전을 보면서 다시 과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졌는가, 우리 조상들이. 자, 과거의 그 화려한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 현재의 한계를 보면서, 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막 기쁨의 환성을 질렀어요. 비록 인간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앞으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 성전, 수르바벨이 지은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제1성전과 함께 연속성을 가져요. 그와 동시에 포로 이전과 이후의 역사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연속성상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찬송하고 선포했어요. 오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세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어떤 찬송가 부를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가지고. 자, 그렇게 내 삶의 어떤 장면을 바라보며 찬송하세요. 믿음을 담아서. 그 찬송은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선포는 말씀을 근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살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신실한 믿음과 동시에 성실한 준비에 균형이 있어서 하나님 내 신앙과 사역이 합당하게 은혜롭게 하나님 또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넘치는 내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라보며 자족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찬양을 부르며 힘있게 일어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